예방주사를 맞으셨나요?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전임 목사님께서 제 전에 계신 목사님께서 이 얼마나 겁을 주신지 꼭 맞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사는 한 5년 정도 계속 접종해야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죠. 그래서 저희 가족 모두 처음 몇 번은 잘 맞았는데 한 3년 차인가 그만뒀습니다. 너무 번거롭기도 하고 또 그 주사 값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뭐 살 안 들어가고 살면 되지 뭐 그랬는데 이게 또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도 여름에 습해 들어가게 되면 좀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방주사는 꼭 필요합니다. 귀찮고 번거롭다고 해서 피할 게 아니죠. 그런데 예방주사는 꼭 우리 몸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필요합니다. 사실 예방주사는 실제 그 병에 걸렸을 때의 증상을 미리 조금 앓는 그런 효과입니다. 그래서 그 병이 왔을 때는 한 번 경험해보거나 어렵지 않게 견디게 하는 거죠. 우리 영혼에도 그런 예방주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겪을 것을 미리 조금 겪어보자는 거죠.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나 아니면 주변 사람을 통한 경험 또는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는 본인이 겪는 것처럼 그 증상이 절절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자기 일처럼 진하게 이렇게 다가오도록 열린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알고 보면요, 일을 당한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에게 그런 일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런 문제고 우리들에게도 닥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영혼의 예방주사를 맞기 바라는 겁니다. 호미로 막으려면 호미로 막아야지 그냥 놔두면 가래로 못 막을 만큼 기강당이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증상이 오더라도 견딜 수 있는 영혼의 면역체계를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인생은 바보처럼 파창했습니다. 모든 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스라의 신랑 삼네의 자녀와 수많은 가족과 결혼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동방의 어딘가는 부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흠없고 정직한 의인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더 이상 다른 축복이 필요 없을 만큼 아주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집니다. 해도둑이 나타나서 그 많은 가축을 한꺼번에 강탈을 하고 종들을 대부분 살해당합니다. 곧바로 비고가 이어지는데 전혀 예상 밖의 일로 전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게다가 마지막에 온 소식은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질 만한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마지막 집에서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있던 신남매가 집이 무너지면서 한꺼번에 다 깔려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슬픔을 가눌 힘조차 없는 욥에게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악성 중기가 납니다. 잿더미 위에서 기와장으로 온몸을 벅벅 긁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동방 제1의 가구요.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었던 욥이었는데 그에게는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우리 현실과는 아주 동떨어진 얘기일까요? 꼭 욥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지난 여름 경기도 여름인가요? 이제 경기도 안양에서 있었던 이혜진 우예슬 어린이의 그 사건을 지켜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두 아이의 부모들은 실종되기 전날까지도 그런 일이 자신들에게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실종된 후에도 살아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숱한 마음을 뜬 눈으로 지새웠을 겁니다. 아이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부모들은 위로받기를 거절했을 겁니다. 아무 잘못도 없고 순진무구한 그 아이들이 왜 죽음을 당해야 됐을까요? 미국 킨자스에서는 어떤 남자는 자기 집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 3살짜리 아이를 치었습니다. 미처 길을 확인하지 않은 거죠. 아이는 현장에서 죽고 아빠는 거의 실성합니다. 아내와 헤어지고 혼자 살면서 평생 정신과 치료를 받습니다만
아이들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증후군에 시달리면서 가련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도대체 누구의 죄이고 또 누구에게 돌을 던져야만 할까요? 스마니와 카트리나로 죽어간 수만 명의 사람들과 그 가족들, 또 버지니아 특에서 목숨을 잃은 대학생들과 그 부모들, 또 이라크와 세계 곳곳의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은 젊은이들과 비보를 듣고 통곡하는 어머니들, 그들은 그렇게 닥쳐온 불행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커다란 사건, 사고 외에도 우리들 삶의 언저리에는 크고 작은 슬픔과 좌절, 절망의 이야기들이 아주 진리합니다. 대학에 갈 줄 알았는데 떨어졌다든지, 회사에 취직할 줄 알았는데 연락이 없다든지, 콩쿠르 입상을 기대했는데 탈락했다든지, 사업이 나도 거창해 가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다든지, 몸속 어딘가에 생각지도 않았던 암덩어리가 발견됐다든지, 착하기만 한 줄 알았던 내 아이가 불량 서클에 가입하고 술, 담배, 손을 내기 시작했다든지 등등, 정말 이런저런 생각지 않았던 그런 실패가, 또 예기치 않은 불행이, 크고 작은 절망과 낙심들, 그리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 삶의 길목엔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이 욕보다는 가볍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어차피 사람은요, 자기가 겪는 고통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크고 아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인공이 노비나 보통 사람들이나 그 절망의 강도는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저나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와 내 가족에게만 그런 일이 피해가기를 바라겠습니까? 오늘 저는 거기에 대한 답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선택과 받아들이는 문제예요. 둘째는 결국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먼저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보시다. 오늘의 말씀 중에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드렸었는데,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선택해야 되는 어떤 기로에서 삽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면 그 책임은 자기가 직접 져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유학을 오셨습니다. 또는 사시러 오셨습니다. 동기가 어떻든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고, 이제 여기서 버텨내느냐 어떠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감당해야 될 일이 우리 삶에는 얼마나 빈번하게 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번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우리 삶에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요소도 많지만 반대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부분도 꽤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상관관계는 대체로 작고 자잘한 문제들은 선택으로 가능하지만 정말 가장 중요하고 숙명적인 문제들은 선택이고 자시고 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정말 바꾸고 싶은데 바꿀 수 없는 것들은 대부분 선택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일일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게 무슨 말인지 수긍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가을이나 외모나 피부색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기에 따라 삶의 질이 확 달라지잖아요. 하지만 바꿀 수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프라하를 올 겨울에 가느냐 내년 여름에 가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올해 가든 내년에 가든 크게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고 그게 우리 인생의 무슨 큰 계기가 될 일도 아닙니다.